사무엘상 22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 시각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22장은 다윗의 아둘람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기 전에 아둘람 굴로 도망하기 전에 다윗이 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가드였지요. 왜 가드로 도망하였습니까? 21장 10절에 사울을 두려워하여 가드왕 하기스에게로 도망하였습니다. 근데 그 도망한 곳에서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의 말이 다윗의 마음에 꽂혔지요. 그래서 그 말을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서 그곳을 떠나 그 가드왕 아기스를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한 다윗이지. 아둘람의 이름의 뜻은 피난처입니다. 다윗의 아둘람은 단순히 혈육 있는 사람을 피하는 육신의 피난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46편 7절과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신 말씀과 같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는 다윗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아둘람이죠. 전에는 혈육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던 다윗이 이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는 곳이 다윗의 아둘람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시편 34편 22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 좀 오래됐지만 다 봤지요.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였죠. 근데 시편 34편에 보면 어디에서 구속하시는 것이었습니까? 어디에서 구속하였습니까? 혈육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던 그 모든 두려움에서 다윗을 구속하신 하나님이죠. 시편 34편 4절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서야 이제 혈육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두려움에서 혈육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모든 두려움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돼야 이제 그 말씀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6편 4절에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 하오리까. 그 하나님을 의지한 후에 이제요 그 말씀을 찬송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어떤 말씀을 찬송했습니까?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했던 그 말씀을 찬송하는 것이죠.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21장 11절이죠.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이 왕 다윗이 아니니까. 처음에 그 말씀을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렇죠 다윗을 향하여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하는 그 말을 들을 때는 심히 두려워했지만 이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를 그 가나안 땅의 왕으로 세우심을 밝히 보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아둘람은
이제 혈육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그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전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사울을 두려워했을 때, 그때에는 보이지 않아요.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라마라요스로 보내시고 그를 제사장의 성읍 노베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제사장들의 성읍에 왜 첫 번째 라마라옳, 사무엘이 두려움으로 있는 그 선지자들의 성읍에 하나님이 왜 보내셨겠습니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근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보니까요, 그 여호와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사울의 혈육 있는 사람을 피하여 도망하기에 급급하잖아요. 또한 놋 땅에 보내셔서 그 제사장인 아히멜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한 영영한 떡인 진설병을 주시지만 먹으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는요, 혈육이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모든 두려움에서 자기를 건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밝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혈육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연단하신 것이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먼저 어떤 자로 세웁니까? 시편 34편 8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로 세우시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주 전이죠. 3주 전이네요. 3주 전에 시편 56편과 시편 34편을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때가 그렇죠. 시편 56편은 표제가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그리고 시편 34편은요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후에 지은 시였잖아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호와의 선하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두려움이 있어요. 다윗도 알지 못하는 그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골리앗 앞에서는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두려워하잖아요.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또 그보다 더 나은 이웃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근데 그 두려움 가운데 행할 때에는 하나님이 어디까지 내려가게 하십니까? 심히 두려워하는 가운데까지 내려가게 하세요. 욥기서 3장입니다. 욥기서 3장을 보시면 욥의 연단이 왜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욥을 왜 연단하십니까? 욥기서 3장 25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욥을 연단하시는데 왜 연단하십니까? 욥기서 3장 25절에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럼 욥의 마음에도 뭐가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거, 무서워하는 게 있단 말이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에 두려움이 없이 사랑 안에서 온전히 행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연단을 주시는 거죠. 욥이 두려워하는 게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 안에 두려움이 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두려움이 있는 그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데, 연단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도 그렇죠. 아비멜렉 왕 앞에서 쫓겨난 후에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럼 다윗이 그 하드 왕 앞에서 다윗이 뭘 맛보게 되었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가 되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가 되었죠.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혈육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 살았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가 되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와의 선하심이에요. 그렇죠?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연단을 통해서 이제는요, 혈육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후에도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겨다녀요. 사울이 연단해요. 그러나 그 연단 가운데서는요,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죠. 아히멜렉의 아들, 그렇죠? 아비아들이 다윗에게 도망 오잖아요. 사무엘상 22장 20절 이하에 보면 아히멜렉 제사장을 다 죽여요, 사울이. 근데 그 중에서 하나, 아비아달이 도망하지요. 도망하는데 22장 23절을 보시면 두려워 말고, 그렇죠? 내게 있으라 라고 말하잖아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나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존하리라.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찾아요. 다윗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우리의 생명을 찾지만, 너와 나의 생명을 찾지만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내 생명이 보존될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윗이 사울과 싸워서 자기를 죽이려는 그 원수 사울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요, 야곱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으니까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실 그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둘람은, 다윗의 아둘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는 아둘람이에요. 그때부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 그리고 환난당한 자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이죠. 다윗과 함께 해요. 근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다윗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죠. 그럼 다윗의 형제들과 아비의 온 집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새가 있었잖아요. 이새가 어떤 자입니까? 떡과 볶은 곡식을 주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이새를 통해서 떡과 볶은 곡식을 먹은 자들, 그렇죠? 그래서 그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네? 어떤 자입니까? 미가서 5장 2절이잖아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이스라엘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오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에 실로가 오시기 전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대리자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신 것입니까? 유다 지파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보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 전에는 그 장형 엘리압이 다윗을 무시하고 멸시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돼.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그 기업을 위한 왕으로 세우신 걸 인정하는 자들이 오는 것이고, 또한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에 원통한 자가 오잖아요. 이들은 무엇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빚지게 되었고 마음에 원통한 자가 되었습니까? 열방과 같은 왕이 된 사울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고 빚진 자가 되고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럼 다윗과 함께한다는 것은 이들이 단순히 그냥 다윗에게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이제 다윗을 어떤 자로 바라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업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우신 왕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죠? 왕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또한 사울의 다스림, 열왕과 같은 사울의 다스림을 싫어하니까 오는 것이죠. 사울의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자기 양과 자기 소가 많아지게 하고 가장 좋은 것을 얻게 하는 거죠. 백성으로.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소망이 없어요. 그럼 이들은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이걸 신약으로 옮기면요, 산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이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그 산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그럼 이들은 창세기 18장 19절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기를 원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열방의 왕이 된 사울의 다스림을 받으니 환난을 당하는 자가 되고 빚진 자가 되고 원통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 전에는 다윗이 두려워 도망가는 때에는, 혈육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때에는, 그때 사람들이 와봤자 그들도 다윗과 함께 어떤 자들이 됩니까? 두려워하는 자가 돼요. 이제 다윗이 아들람에 와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는 자가 될 때에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오는 사람들도 이제 어떤 자들이 됩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어떤 말씀입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사울을 패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시는 거죠. 왜 세우십니까? 이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위하여 모든 의로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우신 그 말씀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둘람에 있는 다윗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다윗과 함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왕이신 여호와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보는 자들이에요. 보는 자들이죠. 보는 자들이에요. 나머지 사울의 편에 있는 자들은 다 어떤 자들입니까? 사울이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왕을 구할 때 어떤 왕을 구했습니까? 열방과 같은 왕을 구했죠. 그들은 사무엘의 다스림을 다 좋아하는 거죠. 사울의 다스림을 다 좋아하는 거죠. 열방과 같이 자기들을 위해 싸움을 싸우고 자기들을 다스리는 그것을 좋게 여겨요. 근데 다윗에게 나온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 사울의, 열방의 왕과 같이 된 그 사울의 다스림을 싫어하는 자들. 그 다스림을 인해서 환난을 받고 빚진 자가 되고 마음이 원통하니까 다윗에게 나오는 자들이죠. 그럼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미리 보는 자죠. 뭘 미리 봤습니까?
사무엘하 5장 2절이죠. 사무엘하 5장 2절에 보시면 사무엘하 5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두려 출입한 자는 왕이 없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이들은 마지막 사울이 죽은 후에 이걸 보잖아요. 그럼 전에 이들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전에 사울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렸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사울을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게 하시잖아요. 사울의 결국을 봤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누굴 보게 되는 것입니까? 다윗을 보게 되잖아요.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다스릴 목자요 주권자로 세우신 왕이다. 사무엘하 5장에 가서 보잖아요. 근데 이 아둘람의 다윗에게 내려온 자들은 미리 보잖아요. 이때부터 보는 거잖아요. 아둘람에 관한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왕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다스릴 목자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신 일을 미리 보는 자예요. 미리 본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왕이신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기업 이스라엘 위한 목자와 주권자로 세우신 걸 보잖아요. 그럼 세우신 것만 봅니까? 세우셔서 이루실 모든 의로운 일도 바라 소망하는 자들이 된 겁니까? 그걸 바라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냥 왕인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로 세우신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와 목자로 세우셨으니까 그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 것인지, 그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 줄 것인지를 바라보는 자들이 된 거예요. 전제가 뭐냐 하면요, 그 전에 이들은 무엇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들도 보는 것이죠. 모세를 세우셔서 자기들 조상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행하신,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을 보는 자예요. 보는 자. 그걸 봐야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세우셔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이루실 모든 의로운 일도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죠. 그들은 거룩하여졌잖아요. 거룩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실 것도 늘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과거를 알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여 주권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이루실 그 모든 의로운 일들도 바라보는 자들이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요, 사무엘 사사기 3장 1절 이하죠. 남겨두신 열국, 특별히요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을 통한 그들을 통해서 자기들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뜻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사람을 통한 시험에서 자기들이 이기지 못하잖아요. 이기지 못하는 거죠. 이기지 못하니까 늘 환난을 당하는 자가 되고 빚지는 자가 되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자기들의 모습을 아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들이 환난 당하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또한 빚진 자인 걸 아는 것이죠. 또한 마음이 원통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단지 육신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원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두신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사람을 통한 그 시험에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늘 원통한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나아오는 것이죠. 이거 신약에서는요, 로마서 7장 23절로 24절이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는 건져낼 수 없는 거죠. 그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블레셋 5방백과 그 가나안 사람과의 싸움에서 늘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오는 것입니다. 왜 다윗에게 옵니까? 왜 다윗에게 옵니까?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잖아요. 그렇죠?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신 하나님, 또한 말씀을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가운데서 아까 시편 34편에 18절에 다윗이 그 아비멜렉 앞에서 쫓겨난 때 다윗이 뭐라고 자기를 고백했습니까? 마음이 상하고 중심이 통해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건지시는 거죠. 그럼 다윗이 뭘 맛봤습니까? 자비와 은혜를 맛봤단 말이죠. 로마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6절부터) 봐야겠네. 로마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일하기를 원하잖아요. 어떤 일입니까? 남겨두신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게 일이잖아요. 여호와 명령을 청종하는 게 이들의 일이니까. 근데 늘 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한 것이 없어요. 곧 경건치 않는단 말이지. 다윗에게 왜 갑니까? 7절에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뭘 받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까? 복을 받기 위해 가는 거죠. 다윗이 말한 복이 무엇입니까? 불법이 사하심을 받는 것이, 죄를 가리우시는 거예요.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럼 그들도 다윗과 함께 거할 때, 아둘람에 거할 때 뭘 맛보는 자가 되겠습니까? 자비와 은혜를 맛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들의 장관이 되잖아요. 우두머리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두머리는 지난 시간에 통치하는 우두머리죠. 다스리는 우두머리예요. 라마 라요세 선지자 수령, 사무엘이 선지자들의 수령으로 있을 때 그 수령은 세우는 수령이죠. 여기서 다윗이 우두머리 장관이 됐을 때는 다스리는, 통치하는 장관이죠. 그러면 이때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거죠. 다윗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이유가 있었잖아요. 신명기 17장 18절로 19절이죠. 왕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으로 먼저 여호와 율법서를 자기 옆에 두고 항상 배워서 읽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 34편에 아비멜렉 왕에게 쫓겨난 뒤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잖아요. 가르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다윗을 먼저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세우시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과 함께 하는 자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한다는 것이죠. 근데 봐야 되는 것은 다윗의 행복에서 자기들이 바리새인처럼 율법에 흠이 없이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뭐가 복이었습니까? 불법이 사하심을 얻고 죄가 가리우심을 얻는 것이죠. 그럼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덧입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자라가서 이제요 형제들에게도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온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게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아둘람이죠. 근데 아둘람은 아직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까지는 못 가요. 주의 자비와 긍휼을 입는 자로 살아가는 곳이 아둘람이죠. 근데 오늘 본문 22장 3절에 보시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 미스베로 갑니다. 이 미스베란 말은 미스바랑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남성형, 여성형, 고유명사 이렇게 조금 다른데 미스바죠. 미스바는 우리가 계속해서 나왔잖아요. 창세기에 한번 나왔고 사무엘 때 미스바가 나왔죠. 미스바의 뜻은 망대 또는 망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49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시기를 원한다, 곧 판결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근데 그 말을 누가 합니까? 라반이 하는 거죠. 라반의 미스바예요. 라반의 미스바. 근데 사무엘상 7장 5절에도 사무엘의 미스바가 나오죠. 사무엘의 미스바. 여호와께서 판결하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감찰하세요. 근데 사무엘의 미스바는 여호와께서 뭘 감찰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미스바에서 뭐 합니까? 물을 길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판결이 뭡니까? 죄를 자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제대로 벌하십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거기서 어떤 여호와를 맛보는 자가 됩니까? 자비하신 은혜로우신 여호와를 맛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사무엘상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무엇이옵니까? 악이 무엇인가요? 손에 이방 신상이 있잖아요. 이방 신상이 있어요. 그럼 이방 신상을 섬기는 자기들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사사 사무엘을 통하여 블레셋 자손에게 빼앗겼던 성읍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 사무엘의 미스바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모압의 미스바예요. 모압의 미스바. 모압의 미스바예요. 모압의 망대죠. 미스바는 망대니까, 망 보는 것이니까 모압의 망대로 다윗이 가요. 그럼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모압의 망대는 누가 올라가서 망을 보는 것입니까? 사무엘의 미스바는 누가 모입니까? 사무엘의 말을 듣는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손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미스바로 오는 거예요.
그 모압 사람의 미스바는 망대인데 누가 올라갑니까? 모압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이. 그 모압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기서 망대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판결이 이루어지잖아요. 판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모압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죠. 모압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그럼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를 따라 하나님을 섬깁니까? 뭐를 따라 하나님을 섬깁니까? 창세기 19장 31절이 있잖아요. 창세기 19장 31절이죠. 30절부터 보시면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다. 뭐를 쫓아 자식을 낳았습니까? 사람의 도리잖아요. 하나님 섬겨요. 근데 문제는요, 사람의 도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럼 다윗이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 미스베로 갔잖아요. 그럼 다윗이 지금 어떤 자가 됐단 말입니까? 세상의 도리를 따르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모압의 미스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서 모압 미스베에 계속 있어라 말합니까? 거기를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둘람, 야곱의 하나님으로 피난처를 삼은 그 아둘람에서 왜 모압의 미스베로 가게 됐습니까? 다윗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예? 아둘람에 거했습니까? 21장 1절에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갔잖아요. 굴로 도망했잖아요. 굴에 거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을 보시면, 열왕기상 19장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죠. 열왕기 19장 8절 9절 이하를 보시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잖아요. 왜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갔잖아요. 근데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유하더니, 굴에 거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생명을 위해 도망갔잖아요. 근데 따라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18절에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도망하면서 보지 못했잖아요. 예? 다 바알에게 다 무릎 꿇고 바알에게 입 맞췄다고 다 생각했잖아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는 자기 혼자뿐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굴 속에서 세미한 음성을 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 이루실 일을 말씀하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 7,000을 여호와께서 남겨두신 것을 알게 하세요. 알게 하시잖아요. 그럼 엘리야의 굴은,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갔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이에요. 그냥 아무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는데
어디 가 있습니까? 굴에 가왔다는 거죠. 왜요? 낙심이 된 거죠. 그러면 다윗도 아둘람에 갔는데 어디에 거합니까? 굴에 있어요. 굴에 거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모압 미스베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둘람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피난처잖아요. 다윗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피난처를 삼았어요. 삼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피난처를 삼았지만 문제가 뭔가요? 오늘 본문 3절이잖아요. 예? 모압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리에.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굴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피난처를 삼았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은 아직 알지 못했단 말이죠. 그럼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은 혈육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는 않잖아요. 두려워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악한 자 사울을 통해 이루시는 역사는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를 쓰셨잖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비가 내리게 해서 그 땅에 열매가 맺게 하시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보지 못하는 거죠. 보지 못하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때문에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잖아요. 근데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굴에 들어가는 거죠. 다윗도 어떻습니까? 다윗의 굴이에요. 물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았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압 미스베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하필 모압 미스베로 갑니까? 네? 3절에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청하나이다. 뭐 때문에 모압 미스베로 갔습니까? 부모 때문에 갔잖아요. 부모 때문에. 그러면 다윗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온 아비의 온 집이 왔잖아요. 그때 누구도 왔습니까? 부모도 왔죠. 다윗의 부모도 왔어요. 다윗이 부모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도리를 하기 위해서 모압 왕 미스베에게 나가서 거기 있으면 연단이 없을 줄 알아요. 사울이 다윗을 쫓을 때에는 다윗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만 쫓아요. 그렇죠? 다윗이 다른 땅에 가면은 사울이 그쳐요. 다윗을 쫓는 걸 그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에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위해서 모압 왕 미스베에게 가는 거죠. 근데 왜 하필 모압 왕 미스베입니까? 룻기서잖아요. 룻기서 4장 17절을 보세요. 룻은 어디 여자입니까? 룻이 어디 여자인가요? 모압 여자잖아요. 그럼 룻의 후손이 나오죠. 룻기서 4장 17절에 보시면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 이새의 아비잖아요. 그럼 이새는 누굽니까? 룻의 손자잖아요. 룻의 손자. 룻의 손자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 다윗이 혈육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건 끊어졌어요 지금. 근데 문제는요, 혈육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은 남아있단 말이죠. 혈육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끊어졌는데 아직 혈육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은 남아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모압 미스베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하잖아요. 네? 모압 왕에게 부탁하잖아요. 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4절을 구별해서 봐야 되는데
그럼 그들 부모가 모압 왕과 함께 있을 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새에 있었어요. 요새. 근데 무슨 요새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럼 다윗은 모압 왕과 함께 하진 않아요. 그렇죠? 다윗은 요새에 있어요. 근데 부모를 모압 왕과 함께 하게 하는 것이죠.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때가 이 자리가 다윗에게는 어떤 자리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주를 위하여 부모를 버리지 못한 자리죠. 그렇죠? 자기는 버렸잖아요. 자기는 사울을 두려워해서 모압 왕에게 가지 않아요. 모압 왕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근데 부모가 내려왔단 말이죠. 그 부모를 위해서 모압 왕과 함께 부모를 모압 왕 손에 부탁하고 자기는 모압 왕과 함께 하지 않아요. 자기는 요새에 있단 말이죠. 요새에.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아직 주를 위하여 부모를 버리지 못했어요. 부모를 버리지 못하면 여전히 부모와의 관계가 사람의 도리를 따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19장 29절 이하에 주를 위하여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집이나 그런 거 아내나 남편을 버리지 못하면, 그렇죠? 자식을 버리지 못하면 자식과의 관계는 여전히 사람의 도리를 따라 행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내를 버리지 못하면 여전히 아내와의 관계가 사람의 도리를 따라 행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사람의 도리를 따라 행하게 되면 없어요. 상이 없어요. 다윗이 지금 이 자리예요. 다윗이 혈육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진 않아요. 그러나 혈육 있는 사람을 의지하니까 모압 왕이 자기들하고, 그렇잖아요. 룻 할머니잖아요. 예? 이세의 할머니예요. 다윗의 증모잖아요. 증조모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 모압 왕도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어요, 모압 왕도. 그 마음이 있으니까 부모를 위해 뭐라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위해서 모압 왕 미스베에게 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요새에 있잖아요. 근데 요새 이름이 안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시편 18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잖아요. 예? 여호와를 요새 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주를 위해 부모를 버리지 못했으니까, 소유의 전환이 아직 안 됐으니까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는요 사람의 도리를 따라 행하고 있는 다윗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모압의 미스베로 가는 다윗이. 근데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라고 말씀하잖아요. 선지자는 누가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압의 미스베로 가 있는 다윗에게 누구를 보내신 것입니까? 갓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갓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복됨이에요. 복됨. 그럼 무엇을 위해 보내셨겠습니까? 복되게 하시려고 보낸 거잖아요. 복된 자가 되게 하시려고 보낸 거예요. 다윗은 이미 아둘람에서 복을 받았잖아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불법이 사하심 받고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어디로 가 있습니까? 모압의 미스베로 가 있잖아요. 사람의 부모를 위해서 사람의 도리를 따라 모압 미스베로 가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왜요? 왜 보내십니까? 복된 자가 되게 하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이 선지자 갓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에게 보내셨는데 어디에서 왔을까요? 라마라윳이잖아요. 라마라윳에 누가 있었습니까?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거기 선지자의 두령으로 누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 두령, 수령이라는 말은 세우다라는 말이었죠. 그럼 사무엘이 누굴 세웠습니까? 갓을 세운 거죠.
선지자로 세움 받았단 말이죠. 갓이. 근데 갓을 어떻게 세웠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죠. 그럼 선지자로 왜 세우셨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이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22절부터 봐야죠. 여호와께서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 22절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 여호와의 백성인데 왜 여기서 자기 백성을 삼았다라고 말합니까? 왕을 세우셔서, 여호와께서 왕을 세우셔서 이제 왕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죠. 삼으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선지자, 그럼 그 전까지는 사무엘은 사사였어요. 근데 왕을 세우시고 나서는, 왕을 세우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실 모든 의로운 일을 사무엘이 먼저 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예요. 그 왕을 세우신 뒤에는 이제 사사가 아니라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그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사사는 다스리는 거예요. 싸움과 대적과의 싸움과 다스림이잖아요. 이제 선지자는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왕의 백성들에게, 왕과 왕의 백성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치는 자가 선지자예요. 뭘 가르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시는 일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뭐 했다라고 말합니까? 너를 버리고 너보다 나은 이웃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럼 다윗을 세우셨고, 이제 다윗만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다윗과 왕의 백성이 23절에 멸망하지 않도록, 악을 행하여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치는 자가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사무엘만 선지자입니까? 이제 갓도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이 갓도 선지자잖아요. 그럼 갓을 다윗에게 보내시잖아요. 왜 보내십니까? 선하고 의로운 도로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아둘람에 있을 때 보내신 게 아니죠. 모압 미스베로 갔을 때 보내는 거잖아요. 왜요? 그 모압 미스베는 다윗은 비록 요새에 있지만 아직 부모를 버리지 못, 주를 위하여 부모의 소유를 팔지 못하여 여전히 사람의 도리를 따라 행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다윗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5절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이 요새는 단순히 다윗이 거한 지리적인 그런 요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버리지 못하여 세상의 도리를 따르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 말씀하십니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죽이려고 쫓아다닐 거예요. 그렇죠? 죽이려고 쫓아다닐 거잖아요. 지금 계속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가드로 가드로도 갔고, 근데 가드에서 이제 혈육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 때문에 사울 가나안 땅에서 유다 땅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부모를 위하여 모압 왕 미스베에게로 간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해서 가면 당연히 사울이 또 죽이려고 막 쫓아올 건데, 그걸 알면서도 어디로 가라 말씀하십니까? 유다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이에요. 그게 다윗에게 복이에요.
모압 땅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땅이 아니에요. 네? 모압 땅이 어디 있냐 하면 사해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사해 건너편에. 그렇죠? 요단 동편 땅도 아니에요. 두 집밥 반에게 주신 요단 동편 땅도 아니에요. 그럼 다윗이 사람의 도리를 따라 행하는 그 모든 것은 상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요새를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유다 땅으로 들어가면 또 누가 잡으러 옵니까? 사울이 당연히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6절에 보세요. 22절 6절에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었죠.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유다 땅에 가나안 땅에 나타났다 함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쫓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이 유대 땅으로 들어가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쫓아올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갓을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으로 하여금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죠. 왜 들어가라 하십니까? 연단 받는 것이 복이에요. 그렇죠? 로마서 5장 3절로 5절이죠. 로마서 5장 2절로 5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둘람이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리예요. 근데 그에게 우리가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유다 땅으로 들어가면 다시 연단이 시작돼요. 악한 자 사울을 통한 연단이 시작돼요. 근데 연단이 뭡니까? 연단을 왜 주십니까?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시잖아요.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 연단을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환난과 연단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뭘 부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했지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구별했어요. 유다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 아니하시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장 7절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자손이요 나무는 유다 자손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후로 이제 다윗이 유다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유다 땅으로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유다 땅으로 보내시는 것은 유다 땅에서 다윗이 그 땅을 기업으로 그 땅에 정착하여서 그 땅을 기업으로 삼아서 땅의 소산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는 곳이 아니에요. 그 다윗이 계속해서 유다 땅에서 도망 다니는데 대부분 어떤 곳입니까? 어디로 다니나요? 황무지로 다니는 거예요. 유다 황무지, 유다 광야로 다녀요. 다윗이 어디에 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삼고 거기서 농사 짓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땅의 소산을 거두는 삶이 아니라 사울의 연단을 인하여 늘 쫓겨다녀요. 근데 쫓겨다니는데 대부분 어디로 쫓겨다닙니까? 수풀이나 광야나 그런 곳으로 쫓겨다녀요. 유다 황무지를 전전해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만 유다 황무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6절에 보세요. 6절에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다윗만 혼자 왔습니까? 사람들이 함께 왔습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누구도 왔습니까? 다윗의 부모들도 온 거예요. 다 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 자들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연단하시는 거죠. 그 유다 황무지, 유다 광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을 통과하고 나서 광야잖아요. 광야.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광야에서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거죠. 그럼 유다의 광야도 하나님 뭐 하십니까? 유다의 광야도 하나님 뭐 하십니까? 연단하시잖아요. 연단. 시험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1장에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와서 유다 황무지에 거하는 자가 있었잖아요. 누구였습니까? 겐 사람들, 모세의 장인 겐 사람들이 유다 황무지에 올라왔잖아요. 어디에서요? 종려나무 성읍에서 유다 황무지에 올라와서 유다 황무지에 거했잖아요. 유다 황무지에 거했어요. 그들 중에 그 유다 황무지에 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유다 황무지에서 연단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연단이 끝난 자들 중에 누가 나옵니까? 헤벨의 아내 누구죠? 시스라를 말뚝으로 박아 죽인 야헬이 나오죠. 야헬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바락은 그 싸움에 싸우지만 그거를 인하 영광을 얻지 못하잖아요. 누가 영광을 얻습니까? 헤벨의 아내 야헬이 영광을 얻게 되잖아요. 유다 광야는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곳, 시험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400명이 유다 광야에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사울이 쫓아요. 그럼 그들이 사울과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그 유다 광야는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의 아내가 될 아비가일을 통해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사무엘상 25장 28절에 사울과 싸우기에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유다 광야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곳이잖아요. 그 유다 광야예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에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 그럼 다윗만 여호와의 싸움을 싸웁니까? 다윗과 함께한 자들도 그 유다 광야에서 무슨 싸움을 싸웁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신약의 여호와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었습니까? 영생을 취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시온의 모퉁이 돌로 세우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자들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잖아요. 영생을 취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미스바에 있으면 모압 미스바에 그 싸움은 없어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야, 유다 황무지에 있어야, 유다 광야에 있어야 이제 그 연단, 악한 자 사울을 통해서 그 싸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황무지에서 다윗이 사울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5절에 보시면 유다 땅으로 들어갔는데 다윗이 떠나 어디를 떠났습니까? 요새를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 헤렛의 뜻은 덤불이란 뜻이 덤불. 근데 헤렛은 가나안 땅인데 유다 지파에 속한 곳이에요. 근데 헤렛 수풀에 거하니까 거기선 땅에 소산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땅에 소산은 안 나요. 뭐가 납니까? 덤불이 나는 땅이잖아요. 수풀에 거했으니까 열매 없는 그런 나무들이 나는 땅이에요. 그러면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이 3절.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알게 하시는 땅이에요. 그 땅이. 모압 미스바에 있으면
사울을 통해 연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요, 다시 유다 땅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악한 자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연단하시잖아요. 연단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하시는 그 뜻을 하나하나 다윗이 깨닫게 되는 곳이에요. 그게 유다 땅이에요. 그 사울을 통한 연단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서 유다 땅에 들어가야 그 사울을 통한 연단이 시작되고, 그 연단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무엇을 이루는지를 하나하나 알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 전에 사울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끊어주셔야 돼요. 사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울을 통해 연단이 시작되는지도 몰라요. 왜? 도망가기 바빠요.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먼저, 그렇죠? 가드 왕에게 피하면서 한번 거치게 하셔서 이제 다윗이 혈육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혈육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럼 혈육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연단하시잖아요. 그럼 연단할 때 그 전에는 사울을 두려워해서 맨날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제 두려워하진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그 악한 자 사울을 통해 왜 자신을 연단하시는지를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근데 다윗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23절이죠. 15절 이하에 보세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황무지 숯불에 있었더니, 두려워한다는 말은 없어요. 그 전에는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로 하나님을 뭐 하게 합니까?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다윗은 처음에 아둘람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하신 건 아는데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는 알지 못했잖아요. 근데 다시금 이제 유다 땅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뭐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세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이게 뭐냐면 다윗으로 점점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56편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연단에 다시금 유대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사울을 통해 연단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요,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볼 때는 백세나 돼서 태가 끊어졌고 사라의 태도 죽었어요. 그러나 약속하신 일을 확신하는 그 믿음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점점. 그것이 시작되는 땅이 유다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악한 자 사울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끊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혈육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세워주시고, 이제 비로소 사울을 통한 연단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믿음의 선진 다윗에게만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여 가시는 과정, 먼저는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끊어주세요. 또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는데 아직 내게 끊어지지 못한, 여전히 팔지 못해서 버리지 못해서 사람의 도리를 따라 행하는 그 부분도 어떻게 하십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유다 땅에 보내시고, 유다 땅으로 보내세요. 보내시고 이제 그 악한 자 사울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를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임하게 사울을 통해 다윗을 연단하는데 처음에는 그 연단하는지도 모르고 무서워서 막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한번 아둘람의 역사를 거치고 미스바의 역사를 거쳐서 다시금 유다 땅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혈육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럼 뭘 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자기를 연단하시는지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만 보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로 세우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그 영생을 취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려. 근데 우리가 도망 다닐 때가 많아요. 네? 그 싸움을 회피하고자 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갓을 통해서 그 시험과 환난과 연단을 받는 것이 복인 것을 알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험 가운데서, 그 환난 가운데서, 그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그 하나님을 더욱 확신하는 자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 믿음의 선진 다윗을 통하여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시기까지 그를 연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죽었지만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다윗과 같이 믿음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자들, 특별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시험과 환난과 연단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 영생을 위한 취하기 위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싸움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와 허물이 많을지라도 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영생의 열매가 풍성할수록 오늘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리하여 우리를 영생의 우사로 세우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만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 부르셨지만 여전히 장성하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어린아이처럼 그 어린아이의 일들을 행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다윗을 그 유다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사울을 통한 그 연단을 허락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 연단의 자리에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신 환난과 연단을 통하여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우리 앞에 있는 그 환난과 연단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의로운 일들 가운데 찬송하는 한날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영생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는 교회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7장입니다.
437장입니다.